안녕하십니까. 요새 정치권이 야단 아니에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라가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나라가 위험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건가? 북한한테 맥히는 게 아닌가? 이런 공산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요번에 보면은요, 요번에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이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제 친구 하나는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토요일 날마다 태극기 집회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이 무지하게 나쁜 놈이고 박근혜 감옥사에 넣고 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일부 층에서는 그쪽 계통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얘기가 하고 그런데 그 양반이 검찰총장으로 됐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전 깊이는 모르죠. 뭘 압니까? 정치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없고, 온 것도 없는데. 근데 생각 자체가 어저께 그 후보가 결정되고 연설하는 걸 보고 여러 가지를 봐도 생각 자체가 건전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전두환이가 쿠데타 한 것만 빼고는 정치 잘했다고 얘기하면은 들고 일어날 거 모르고 얘기했겠어요, 그걸? 저 사람은 옳은 건 옳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독재자에 들고 일어나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같은 국민의 후보자들도 들고 일어나서 야단치고 지랄을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가만히 보면 그런데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이만큼 그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검찰총장 때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싸움이 붙고 조국이 잡아놓고 조기 조사하고 하는데 그때 데모가 얼마나 났어요. 한 번 우리 이 우파 쪽에서는 이쪽에서 광화문 쪽에서 데모하고 또 법원 쪽에서는 조국이 수호를 위해서 또 데모하고 그렇게 데모할 때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윤석열이한테 별별 협박이 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별별 협박이 다 갔고 그 사람이 과거에 검사를 하면서 무슨 돈 처먹은 거 없나, 강해, 그거 얼마나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걸려들지 않았어요. 걸려드는 것이 처갓집 문제, 처가 문제 이 얘기지 본인의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방금 옛날에도 제가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들은 얘기는 판사 놈 쳐놓고 깨끗한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사하면 다 걸려들게 돼 있는데 거기에 안 걸려들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겁이 나서 그만둬요. 죽일는지도 모르고 죽이죠. 그걸 버티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난 대단한 거예요. 그건 현 대통령 세력과 대통령이 조국이한테 자기가 빚을 지고 있고 뭐 한 마음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국회 기자회견 때 그 얘기했는데 그건 대통령이 거부하고 덤벼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 양반이 뭐 정치한다고 한 게 3개월입니까? 얼마밖에 안 됐어요. 국민의힘에 들어간 것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10% 이상 높았어요. 윤석열이보다. 당원 투표에서 20% 이상이 20% 뭐 됩니까? 그 이상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오래 와서 자기 힘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았으면 되지만, 지가 당에 정치 하지도 않고 국민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이 성남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보다 70%라고 그러잖아요. 여론조사 하면은. 그래 국민들이 사실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정의스럽게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뭐 조사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이 조사하는 것도 꼬리 자르다고 하잖아요. 이건 전부가 사실은 지금 대법원장도 그렇고 전부가 도둑놈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되질 않으면은 이게 공산화가 안 돼도 이대로 망해요. 그런데 그걸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우리 중선고사는 지방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 전부가 뭐 그놈들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였는데, 세상에요, 아무리 모기가 날 때고 하더라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 죽어요. 근본이 문제예요. 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놈들이 그냥 극성을 부렸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정권 잡고 뭐 헌데 끼어지 안 낀 데가 없거든요. 전부 갖다 놓고.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 개입니까? 원자력 발전소 문제 그런 문제 전부가 전부 덮어놓고서 지금 지내잖아요. 요번에 문 대통령 한가리에 가가지고 총리하고 원자력 발전소 같이 하기로 합의했대요. 그 원자력 한가리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탄소를 없애낼 수 있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합의했다. 그랬더니 여기 청와대에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문재인 원자력 발전소 짓지 않는다 하고 아주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문재인이 임기 말이 됐기도 하지만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폭파가 터질 수 있는 여건이 다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가다가 가스가 폭발됐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폭파 안 돼요. 가스가 샜다고 폭파 안 돼요. 그 가스가 다 마들어서 모여든 상태에서 성냥급을 치든지 나이터를 치든지 했을 때 폭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현재 그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오는 것이 전부 폭파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 폭파가 나라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로 되는 현상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그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누가 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없어요. 윤석열이 같은 배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놓고 지금 참 민주당 놈들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그 폭파가 되도록 만드는 이재명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성남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부 들고 일어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또 만들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까지는 서울에 여기까지 할 때까지는 57%를 이재명이가 더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성남 문제가 생기고 이 서울 지역에서 하니까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20%가 이재명이고 이낙연이가 그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50%를 간신히 남겼어요. 50% 남긴 것도 어떻게 해서 남겼느냐 하면은 정세균이가 사퇴했잖아요. 그 표를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니까 50%가 남긴 거예요. 그거를 무시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50%안 돼요. 50%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낙연이가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민주당을 보수라도 낫죠. 그걸 갖다 송원길이가 그 대표라는 놈이 이재명이 표를 들어가지고 저걸 만들어 놨으니 지금 갈수록 국민의 여론은 나빠지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터지는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바꾸거나 다른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권 지네들이 돼요? 지네들이 아무리 악을 써봐도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4월 15일 또 이것도 미운 거예요. 4월 15일 부정선거 한 거, 개표한 것도 요새 했거든요. 전부.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이거 지금하고 맞아 떨어져요. 소송을 해서 개표를 해보니까 부정표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법관이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발표를 못하고 계속해서 밀고 있어요. 재판을 하면은 이거 옳으니 마르니 결정을 했는데 안 오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폭파 지금 할 수 있는 입장가 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울산시장 문제, 태양광 문제 하나 문제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윤석열이가 제 생각엔 그래요. 윤석열이가 앞으로 이제 자리 잡고 선거운동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 늘어놓으면은 데모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데모 못하게 해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지금 세계 각국이가 전부가 70% 지금 백신 맞는 70% 이상이 되면 위드 코로나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와서 그걸 다시 데모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도 지금 썩었고요. 뭐 썩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바로 잡아지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때 지금 현재야만이 이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잡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잘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 다 망하는 거예요. 6.25 때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완전히 공산화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가 그 당시 지금하고 달라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프리카의 나라인지 무슨 나라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나라가 전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죽었어요. 젊은 애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유엔군을 갖다가 보내는데 거기서 사실 소련이 반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내고 그냥 각국들이 다 왔잖아요. 여기 와서. 그리고 그거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미국 사람이 생활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고는 지옥과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그 보지도 못한 데 와가지고 죽어갔어요. 젊은 애들이. 그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백선엽이 갖다가 일본에 동조한 사람이니 뭐냐고 떠들어대고 얼마만큼 지금 그랬어요. 그런 것이 전부가 결국은 지네들이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 부처님 법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요. 지금 내가 살고 내가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요, 실제 환상이에요.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드는 환상이에요. 부처님이 만든 환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환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된다는 얘기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세상을 가만히 부처님 법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심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통스럽고 낙이 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환상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게. 내가 쓴 내가 마음 지은 대로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 내가 과거에 지은 상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그게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쓴 거 하나하나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음속으로 남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남은 죽인 경우도 있고 별별 도둑질한 거 있고 별별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이마에요. 우리 속에서 마음 쓰는 것이 텔레비에 나타나듯이 나타나게 왜 조물주가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지가 남을 죽이려고 하면 여기 죽이는 생각에 텔레비에 뜨고 남한테
나쁜 짓을 전부 뜨면은 나쁜 생각 헐름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했으면은, 야, 세상, 전 조물주라가 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바보 같은 사람이. 조물주가 그렇게 헐 일이 없어서 만들어요. 그렇게 엉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일 놈이 와도 모르고 저 살리는 줄 알고 전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 참 묘하고 희귀하고 그 결과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전부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니까 이게 깨침을 못 해요. 내가 짓고 내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하면 자랑대로 받고 못하면 못하면 윤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불교라는 것이 뭐냐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럼 윤회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것을 지금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 지난번에 공부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자고요. 십 414쪽을 열어주십시오. 15쪽이요. 이거 하기 전에요. 금강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413쪽을 열어주십시오. 금강경에 지금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지금 간지스강 모래알 만한 알 수 많은 간지스강이 있고 그 간지스강만큼 또 그렇게 많으니까 그 간지스강 하나하나가 또 모래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래알 수만큼 간지스강 하나 모래알 수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모래알 수만큼 있는 간지스강 거기에 있는 모래알 수만은 불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 하나하나 쓴 거를 부처님이 다 아신다 이거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찌 않는 거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거냐 이거지. 아니 생각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냐 이러니. 그러면서 열애가 설한 모든 마음은 그 중생들의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요.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다시 한번 요건 왜 한문으로 보느냐 하면 여기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요거에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이고 열애설 재심. 열애가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마음이라는 것은 개위비심이다. 모두가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시명, 그래서 이름하기를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6정을 넣잖아요. 그것까지 하고 이제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415쪽에 나와 있는 6조 해능대사에 이거에 대해 법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읽었어요. 지금 왜 그러냐? 이 마음이 모든 마음이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6조 해능대사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저 국토 가운데 있는 낱낱의 중생이, 여기서 저 국토 가운데 있는 낱낱의 중생이라는 것은 간제스강 모래알 만큼 있는 간제스강에 그 모래알 만큼 있는 불국토에 있는 중생들입니다. 그 중생이 다 약간의 차별된 마음의 가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가지 중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그 중생과 중생과의 차별된 마음이 있죠. 그 수가 가지수, 그 수는 얼마나 많죠. 가지수를 가지고 있으니 그 가지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심수가, 그 마음 숫자가 비록 많으나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도 없죠. 많으나 모두 이름이 망심이다. 많아봐야 망심이에요. 허망된 마음이에요. 망심이, 요거를 잘 들어보시죠. 망심이 참다움이 아님을 알면, 그 망심이 참다움이 아님을 알면 이름이 마음이니, 이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요. 망심이 생겼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 지금 망심이 내 마음 전체예요. 지금 우리 중생들을 보기에는. 그런데 그 망심이 실제가 아니라는 자체를 알게 되면,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허공에 눈병이 나면은 허공에 꽃이 펴요. 그 허공에 꽃이 핀 꽃이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만들어낸 환상이지.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상은 내 눈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내 눈을 고쳐야 없어져요. 내 마음을 고쳐야 없어져요. 고치지 않고 없애려고 그러면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요. 그럼 허공에 꽃이 있습니까? 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허공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생들이 지금 사람 마음 씀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성남에 문제를 가지고 국감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게 송원길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 그만두고 국감 받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하면 걱정 말라고 내가 가서 국감 가서 맡겨라. 가서 거짓말 가지고 다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가 이재명이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생심이 그래요. 자기가 속이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생각에, 우리 한번 생각해. 내가 속이려고 그러는 것은 다 남이 쏘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하느냐면 남이 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탄로날 때도 그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것이 망심이에요. 이건 실제 망심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6조 해능대사 거예요. 망심인 줄 알 때 그것이 본마음이다. 이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끄들려가는 마음이 없죠. 그게 자기 본심이에요. 근데 망심이라는 그 자체도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마음을 안 썼는데 망심 생깁니까?
허공에 눈병이 나지 않고 있는데 허공에 뭐 꽃이 생겨요? 내가 눈이 있고 내가 눈병이 생겨야 꽃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가 마음을 쓰는데 잘못된 생각, 착하는 마음을 생겼을 때 망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망심이라는 그 자체가 실제로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을 6조 해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망심인 자고 알 때 그것이 알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고요. 본 마음을 우리는 요게 중요합니다. 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망심을 가지고 생각하던 생각을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망심으로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재명이가 성남에서 그거를 하고 지가 설계했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하려니까 별별 거짓말을 다 하잖아요. 측근이다 아니다 결제를 했는데 내가 모른다 뭐 이것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유동규 잡혀가는데 스마트폰을 얘기한 사람이 있네 없네 떠들었는데 요새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망심이 되면은 그 망심에 끄들려가는 속에서 망심이 무한한 망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긴 것이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생겼어요? 우리 본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망심이라고 알았을 때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망심이 참마음이 아님을 알면 이게 참마음이 알면은 이름이 마음이 됨이니 이제 참마음이 된다 이거죠. 이 마음이 곧 참마음이면 요거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참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이름이 마음이 됨이니 이름을 붙이기를 마음이라고 붙이느니 마음이라고 하니 그건 그러니까 참마음이 아니라는 자체를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니 이 마음이 참마음이야. 이 마음이 아는 그 마음이 참마음이야. 참마음이며 항상하는 마음이요 이것이 항상하는 마음이요 불심이며 반야바람이 일심이며 청정보리 열반이라. 이것도 사실 잘 알아야 될 게요. 이것을 알았다 이거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여기 무슨 얘기냐? 알았다. 이게 망심이 참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알았는 것을 망심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그것이 참마음인 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은. 요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어떻게 되냐면 참마음이라고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참마음이라고 아는 것은 가짜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참마음으로 알았으면 가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깨쳤다고 그러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수행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현현대사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마음을 안다는 것은 네가 여태까지 망심을 가지고 생각하던 마음을 놔버리고 거기다 그건 어떻게 붙일 수가 없어. 거기는 그 마음으로 알 때가 참마음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참마음이며 그것은 항상하는 마음이며 부처님 마음이며 반야바람일 힘이며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부처님 지혜로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마음이며 청정보리 열반이며 청정하고
부처님 지혜가 열반에 열반에 이른 마음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깨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벽암록에 나오는 말씀 하나 제가 드릴게요. 도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양반이 자기 제자인 점호선사라는 점원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상가집에 조문을 갔어요. 근데 옛날 선사들은요, 무슨 뭐 법문하시는 것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법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원이라는 제자가 조문을 가가지고서 관을 두들기면서 살았어, 죽었어?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실 죽은 사람한테 살았어, 죽었어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이 양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죽은 게 뭔고 산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은 거 뭔고, 죽은 것이 뭐고 산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 얘기를 하는데 관을 두들기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생야부도 사야부도 생도 얘기할 수 없고 죽은 것도 얘기할 수 없다. 요 공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게 살아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우리가 어떤 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은,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소생수술, 심장 뛰게 하는 기구 가지고 뛰게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참,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지. 뭐가 생명이에요? 지금 생명에 무슨 알맹이가 있어요? 지금 뭐, 피가 돌고, 뭐고, 돌고 하는데, 안 돌면 병이 생기고, 심장이면 죽고, 심장은 묘한 게요. 뇌사라고 그러죠, 뇌사. 뇌는 죽었어요.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뛰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눈이 번쩍 뜨리고, 번쩍거리고,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뭐 산 것 같은데, 사실 산 것이 뭐냐, 이거. 우리가 보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죽는 게 뭔지 사는 것도 모르니까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거는요, 우리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는 거는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고 객관적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나 죽었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죽었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을 갖다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게 뭐 말이 돼요, 사실? 저 그때 신문 그때 봤을 때 영등포가 어디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저 길가에서 LPG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영안실에 갖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 사람이 뚜기 죽어서 살아나가지고 뚜기어서 꺼냈어요. 살아났어요. 그때 죽었다고 그래서 영안실에 갈 때는 의사들이 죽었다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실제 죽었다고 그러는 것도 이 의사들이 결정하는 거지, 의사가 결정하지 않으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산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뭐냐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깨침이에요. 저기 이거 왜? 산 것도 망상이고 죽는 것도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인 자체를 아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선사가 생도 얘기할 수 없고 죽는 것도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오는 얘기가 왜 말을 못합니까? 말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할 수 없어. 얘기할 수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제자가 선생님이 왜 얘기를 안 해주느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상갓집에서 가다가 길가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선생님 나한테 지금 얘기 안 해주면 나 선생님 두들겨 팰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용기가 대단한 거. 얘기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우리 절에 있지 말고 딴 데로 도망가라. 만약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네가 나를 팼다고 그러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너 가만히 안 둬.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자기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글쎄 뭐 때문에 얘기하지를 못하느냐 하다가 어떤 사람이 관음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깨침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열반에 드시고 석상선사라는 그 사람 수제자 깨친 그 양반 제자인데 그 깨친 사람이 그 양반을 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차차차정을 전부 얘기했어요. 왜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상야도 부랴 사도 부랴 상한 것도 얘기할 수 없고 똑같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죽은 것도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왜 못하는 거냐 말을. 얘기할 수 없다. 얘기할. 말을 했다. 요거 가만히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요. 망상의 근거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아무리 잘해도 망상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 육조해능대사가 망상인 줄 알면은 참마음이 된다는 얘기는 그거를 떠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가 없죠. 거기서 이 첨언이라는 이 제자가 깨쳐요. 이게 지금 육조해능대사 지 말씀 듣고 우리가 깨쳐야 되는데 우리는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치지 못하느냐 하면 이거를 진실되게 생각하고 진실되게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하시면은 여기서 깨치게 되고 인생을 새로 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야부, 병 많은 사람이 약의 성품을 알도다. 지금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부처님이 다 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를 야부선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병 많은 사람이 약품의 성품을 많이 알 수밖에 없죠. 아프니까 방법이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생들이 가지가지 마음수가 지금 육조해능대사에 가지가지 마음수가 무지하게 많다. 이게 병이에요. 가지가지 마음수가 병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병의 성품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병도 없고 약도 없는 거예요.
명이 이 망상자리가 지금 육조해령대사가 망상자리가 있는 것을 망상인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고 그러듯이 중생들의 마음이 없는 걸 망상이라는 자체를 알게 되면 약이 없는 거예요. 약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한 많은 병이 생기고 병에 끄들려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 마음을 깨달으라. 지금 야부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모드 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이 병이 없으면 의사는 팔짱을 끼고 있을 것이며 중생의 허물이 없으면 부처님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의 병을 없으면은 깨칠 것이 없어요. 망상이 생겼다는 얘기가 중생이 생겼다는 얘기고, 중생이 생겼다는 얘기가 망상이 많다는 얘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이 망상인 줄 알았지만 숫자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깨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야부선사가 다시 법문을 하십니다. 한 물결이 밑에 봅니다. 한 물결이 일렁이면 만 물결이 따르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물결이 이르면은 만 물결이 따르잖아요. 아니, 잔잔한 호숫가에 가서 돌멩이 하나 던지면은 파도가 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가 파도가 일면 그 다음에 파도가 나고 파도가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중생들이 마음을 쓸 때 벌써 파도가 일기 시작을 해서 망상자리가 계속해서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 물결이 따르는 것이 마치 뭐와 마찬가지느냐? 개미의 순환함과 같으니라. 아니, 이게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 여름에 보면은 비 온다고 해서 또 지네들끼리 끼차 댕기면서 돌아다니는 거 뭐, 거의 끝이 있어요? 지네들이 갔다 왔다 끝이 없죠. 또 지네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을 써서 마음이 망상을 하는 것은 그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그걸 보세요. 어찌 마칠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끝나겠느냐 이거지. 끝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 죽어버리면 끝날 것 같죠. 그런 얘기. 그러면서 끝날이요 하면서 돌 하거든요. 이 돌이라는 게 이제 선사들이 하는 말씀인데, 돌, 할, 뭐 이런 얘기. 잘못됐다 이거지.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환상이, 헛것이 어디 있는 거냐. 지금 개미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환상이라는 그 자체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고 요것을 욱박지르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요 뜻에, 돌 뜻에 그런 것이 전부가 들어가 있다. 이게 지가 아는 척하고 떠들어대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돌, 오늘 그대와 더불어 모두 다 잘라버리니. 이것도 이런 얘기. 지금 망상의 허공에 뜨고 우리들이 망상을 만들고 모으고 헛것이 허공에 있고 하는 것을 잘라버린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눈병을 고치고 내 마음속의 망상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잘라버릴 망상이 있어요? 잘라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잘라버린다는 것이, 알아들으면 이렇게 얘기도 말씀 안,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없애버릴 때, 잘라버리니 몸을 나타내면 바야흐로 장부라 부르니. 요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망상에 끄들려가지고 망상에 끄들려서 그 망상으로 참 마음을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내버리지 않게 만들어버린, 깨버리면은 이게 장부다. 장부가 뭐예요? 깨친 사람이다. 이건 요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선사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 나갔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깨치게 되면 그때서부터 보이는 세상이 달라져요. 그 하모드 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허망한 뜬 마음이 기세가 그러하도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허망한 뜬 마음의 기세가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돌을. 망상의 숲을 향하여, 망상의 숲이니까 뭐 숲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망상하고는 그 마음을 향하여 영봉으로 자르니, 영봉은 뭐 특별히 영봉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자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영특한 봉봉둥이로 가지고 칼 가지고 자르니 언간 파약으로 본래 몸이 나타나도다. 본래 몸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지. 이게 본래의 몸은 나타날 게 없어요. 나타났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중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지, 본래의 마음은 나타날 것도 없고 없어질 것도 없고 실제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지금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법문해 주신 거예요. 야부선사, 육조해능대사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 말씀하신 어찌한 연고냐, 무슨 까닭인가, 왜 그러냐 이거지. 그거를 왜 알아라 이거지. 왜 그러냐,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은 수벌이야. 수벌에 지금 말씀해. 지난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니라. 이게 이제 아주 금강경의 유명한 말씀이거든. 이게 덕산선사라는 분이 방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옛날에 덕산선사는요, 뭘 물으면 몽둥이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격이 아마 대단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깨치기 전에 금강경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금강경 소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금강경 공부를 해가지고 오니까 남쪽 측에서 선사들이 깨치면 불법이라고 부처라고 해가지고 떠들어 선인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선을 모르니까 이 자식들 도대체 마구니들이다. 부처님이라는 것이 깨치문구만이라는 깨친 게 어떤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놈이 그러냐. 내가 가서 그놈들을 아주 혼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 금강경 소를 가망에다 위에다 넣고 그러고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 양자강 근처에서 가가지고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프니까 떡장수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떡을 좀 파시오 그랬어요. 그냥 떡장수 할머니가 스님 쥐고 계신 게 뭐예요? 아, 금강경 소지, 금강경에 대해서는 내가 박사니까 그걸 책을 썼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 테니 그 질문에 답을 하면은 떡을 거저 드릴 거고 답을 못하면은 다른 데 가서 점심을 다시오. 금강경에 대해서 묻는다니까 자신이 있었죠. 자기는 점심 먹을 자신이 있고 얻어 먹을 거구나 생각하고서 그래 뭐든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보살이 하는 얘기가 금강경에 현재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어.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점심이 뭐예요? 점 찍는다는 점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그러면 스님은 어느 마음에다 점을 찍겠어? 점심 먹는다 그러니까 어느 마음에다 점을 찍겠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금강경 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찍을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복을 했죠. 그래서 어디 가서 어느 선사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노파가 용담선사라는 분을 갖다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깨쳐가지고 그 다음에 깨친 다음에는 만나서 얘기하는 놈마다 전부 두개 팼어요. 그래서 덕산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음이에요. 과거심 마음이 과거심 물가득이요 현재심 물가득이요 미래심 물가득이라는 이 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무득통선사가 법문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다음 장에 있습니다. 설의 무엇을 인하여 모든 마음이 아니고 이름하여 상조 묘원 진심이라고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제 번역은 무엇을 인하여 그렇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모든 마음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아까 금강경에 나오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마음은 비심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 여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든 마음이 아니고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 마음은 상조 항상 있는 거며 묘하게 원만하고 진심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만약 결정코 모든 마음이 망이고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모든 중생의 마음이 망이고
망상짜리고, 진이 아니라면, 진짜가 아니라면, 무엇이 과거심이며, 무엇이 현재심이며, 무엇이 미래심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아무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망상이 진심이 아니래요. 부처님이 그러세요. 망상이 진심이 아니라면 진심이 아니라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마음속, 현재심이 뭐예요? 과거의 마음은 뭐며? 과거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마음은 뭐며? 현재의 마음은 뭐냐, 이게? 그럼 미래심은 뭐냐? 요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거저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먹고 하니까 항상 이런 건 줄 아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깊이 해라, 이거지.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 내가 뭐냐? 이것이 전부가 여기에 관계가 돼 있는 거다. 그래서 금강경 지금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깨치게 돼요. 실제 깨치게 되고 실제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현재심이며 과거심을 얻을 수 없으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미래심인가 해놓고 다음에 또 과거심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심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냥 덕산선사도 여기서 말을 못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얻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점을 찍을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모두 얻을 수 없으면 유일한 묘원 진심이 과거나 미래의 상도 없으며 또 현재의 상도 없어서 그 광명이 삼세를 통하고 체가 시방에 두루하미니 부처님이 이것을 말한 까닭은 항아사 세계 중생의 차별 심행이 곧 열애의 묘원 진심이어서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나타냄이니라. 제가 계속해서 읽어 나갔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지금 과거심도 어떤 건지 모르고 현재심도 어떤 건지 모르고 미래심도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미 모두 얻을 수 없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으면 유일하게 묘원 진심이라는 것은 우리 불성자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묘하게 묘하게 원자는 둥그런 진심입니다. 묘하게 원만한 진심이, 다시 말하면 불성자리가 과거나 미래의 상도 없으며 그 불성자리에는 과거라는 상도 없고 미래라는 상도 그게 없는 거예요. 또 현재 상도 없으며 그 현재라는 것도 거기에 없어요. 없어서 그 광명이, 여기서 이제 광명이라는 것도 무슨 진짜 광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불성자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그냥 나 있다, 이거. 광명이 그걸 가르쳐 주려니까 광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명이 삼재,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하고 그 통할 수밖에 없죠. 그것에 불성자리가 통해서 체가 시방에 들어오니, 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불성자리의 근본자리를 체라고 합니다. 몸체자거든요. 우리가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듯이 그 본체자리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할 수 없어서 중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체가 시방에 두루하미니 부처님이 이것을 말한 까닭을, 부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요. 항하세계 중생들이 차별심행이, 항하사 모래알 수많은 중생들이 세계에 그 차별적인 마음이 행하는 것이 곧 열애의 묘원 진심이어서, 그것이 다 부처님의 묘원 진심이어서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얘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거와 네가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다. 우리는 망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망상이라는 그 자체는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불성자리가 그걸 만들어낸 것 자체를 알고 부처님과 같은 그 깨달음의 경지를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 우리 이해하기가 힘든데, 요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서 그냥 들으실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셔서 조용히 앉아서 이것을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고, 이 뜻을 알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영가 스님이 이르시되 재행이 무상하여, 어이구 시간이 다 됐네. 이거는 내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금강경을 이제 원각회 회원들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유튜브에 이제 법문 얘기가 나오고 유튜브에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사실 불교의 유식불교 마음이 전부 만들었다는 얘기, 그것이 잘못됐느냐, 뭐냐 하고 얘기가 많아오고, 현대과학으로 어떻고 얘기 나오는데, 그건 사실 잘못 들으면은 그 사람들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실제 부처님 근본 정신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전부 헛값이에요. 제대로 된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사심 어수선하고 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나? 부처님 당시에는 안 그랬느냐?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뭐가 달라진 것 같지만 더 많은 망상이 끄들려 가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돼 가지고 어떤 경우가 나느냐 하면은, 불교신문에 보고 그 얘기 들어보면은, 인공지능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외가 살다가 남편이 죽었대요. 그 남편이 죽어서 외롭고 그 남편을 만나고 싶고 해서 가서 인공지능한테 의뢰를 한대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남편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생각과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돈 주고 한대요. 지금도 가능하대요. 그럼 그것이 그 남편이냐 실제? 그건 환상이에요. 그것을 위안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이 자체가
이 지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취하면은 그 망상자리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이나 현재의 마음이나 미래의 마음도 똑같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서도 그 경지를 벗어날 도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 근본 자리를 깨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필요가 있습니다.